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요.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람들이 있지요. 누가 생각납니까?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멈추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이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사로의 죽음이 부활일까요? 아닙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부활을 모험할 때에 어떤 경우에 부활이라 그러는가?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9장에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들어오신 몸이 바로 뭐다? 부활하신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산 것은 뭐냐?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신령한 몸이 예수님처럼 돼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천국에 낙원에 가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아동무실로 일어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7마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와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세 여인이 마태복음에는 함께 갔다 그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갔더니 무덤에 문이 열려 있어요. 육중하고 큰 돌문이었는데 돌문이 열려지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 혼자 있을 때 알려주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에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수고한 12제자들 중에서 3인방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맨 먼저 보여주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떠나간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나타나셨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가 고향이냐면요, 갈릴리 바다의 서쪽이지요. 서남쪽으로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태어난 여인이에요. 7 귀신을 들렸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직업은 창녀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예수님이 초청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진짜로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뒤에 나오지요.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식사할 때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고급 침대 비스듬하게 옆으로 누워서 기대고 앉을 수 있는 침대들을 다 하나씩 주지요. 이게 이제 고급 식사고요.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은 그냥 방바닥에 옆에 소파 같은 걸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는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데,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누워 있는 그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발에 거기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막달라 마리아가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었고, 그리고 창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았던 이 여인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요. 예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초청했던 사람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예수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게 이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500데나리온은 한 5천만 원쯤 되는 돈이고요.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자,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다 갚을 수 없어서 그걸 주인이 탕감해 준 거예요. 시몬에게 다시 묻습니다.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어요. 시몬이 말합니다. 예,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 여인이 많이 탕감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람을 초청을 하면은요, 유대 관례상 먼저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게 첫 번째 예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을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발 씻을 물을 먼저 줘야 되는데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형식상 초청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올 때 입맞춤을 하지 아니했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춤하기를 계속하고 있느니라. 너는 내게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가 올 때에 이 여인은 내게 향유 옥합을 부어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요한도 가고 베드로도 갔는데 왜 거기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런 누명을 쓸지도 모르잖아요. 무서워요. 언제 로마 군인들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그 무덤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시편 62편 12절에서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소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자기 장인 사울에 의해서 10년간 쫓겨 도망다녔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이래요. 한 걸음만 삐끗 잘못하면은요, 성길 낭떠러지로 떨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윗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냅니다. 시편이 150편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다윗이 눈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편이 73개나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눈물의 기도의 시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힘든 과정을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길, 건널 수 없는 강, 오를 수 없는 높은 산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데 다윗을 최고의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가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것들을 다윗에게 다 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눈물의 기도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서름 때문에 힘듦 때문에 아파서 웁니다. 그렇게 울다 보면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 죄와 허물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제는요, 감사해서 울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예전은 그렇게 열심히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울었는데 지금은요, 나도 옛날에 한번 해봤어. 추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나도 옛날에 해봤어. 나도 그랬던 적 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왔고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눈물이 나왔던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먼저 이 땅을 떠나가지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만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살아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데 그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제 그 어딘가요? JTBC 여기에 드라마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언뜻 보니까 김혜자 권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그 천국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비슷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이 김혜자 씨도 권사님이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근데 부활하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먼저 천국의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는요 종족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그 천년왕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활인 신령한 부활,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복이 바로 이거죠. 어디에 참여하는 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이 보낸 잔치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듦도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온 세계 가운데서 수십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부활주일 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각 교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부활주일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구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한결같이